지난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암송송과 고린도후서 1장 9절이었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받은 줄로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누구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허용하시는 것은 너 나 아니면 안 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잠깐 절망을 허용하시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금요일에 이제 기독교 고전 읽기 하면서 1600년 전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본문이 있다. 분명히 어려운 본문이 있다. 그 이유는 쉬운 본문만 주면 우리는 쉽게 얻은 것은 가벼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합니다. 어려운 것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려 하시며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탁월한 설명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길만 있지 않고 환난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좋은 날만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면 안 되나요? 제가 제 목숨을 걸고 단언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꽃길만 걸으면서 하나님도 의지한다. 그것은 우리 희망사항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십니다. 인생을 만드신 분이 인생을 모르시겠어요? 설교 요약은 5면 6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어 다른 이도 위로하게 하시며 친히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물러갈 것 없이 더욱 주님만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2장, 여호수아 강해를 이제 곧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구약 강해는 사사기로 돌아오겠고 또 주별로 고린도 후서와 병행하여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갈등과 오해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2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두 지파 반이 7년간의 전쟁을 끝내고 이제 강을 건너 강 동쪽으로 갔어요. 7년 동안이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물론 이제 군인들이 그런 것처럼 잠깐 휴가를 받았을 수도 있고 또 전쟁이 없을 때에는 집에도 갔다 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미리 땅을 분배받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것처럼 전쟁을 같이 했습니다. 7년이 지났으니까 갓 태어난 아기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청소년기가 푸릇푸릇하게 남아있는 20살 청년은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된 27살 장년이 되었습니다. 7년은 긴 기간이에요. 가나안 정복 7년이 끝났습니다. 아직까지 미완의 일들이 남았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돌아가라고 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약 4만 명 되는 두 지파 반의 군인들이 좋아. 이제 전쟁 끝났고 우리가 이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서 잘 살면 돼.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지금 강이 있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뭐 배를 타고 건너가는 했지 않겠어요? 근데 이 강 건너에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내왕이 쉽지는 않아.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너희 우리랑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 약 4만 명의 군인들이 두 지파 반이 함께 정복전쟁을 했다. 우리는 한 족속이다. 한 주님을 섬긴다. 이것을 역사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돌단을 쌓자.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31장에 보면은 야곱과 라반이 협정을 맺으면서 돌단을 쌓잖아요. 그런 의미로 돌단을 쌓자. 아주 큰 단을 쌓았다 그러죠. 그리고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단을 쌓았으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저거 우상숭배다.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겠지만 신명기 12장에 보면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나아가서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만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은 실로에서 지금은 이제 길갈에서 실로로 병영의 본진이 옮겼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데 단도 하나만 쌓으라 그러는데 우상 숭배했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싸워야 돼 하다가 대표단을 꾸려가지고 비느하스와 함께 보내는, 그래서 오해를 푸는 장면이 오늘 여호수아 22장의 내용입니다. 한번 그 지파별 땅 분배를 잠깐 보실까요? 저는 어릴 때 성경 읽을 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반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이 절반이란 뜻이에요. 절반. 교회사를 배우면 펠라기우스주의와 반펠라기우스주의가 있는데 이 반이 셈이란 뜻이에요. 절반이란 뜻이죠. 그래서 므낫세는 서쪽에도 분깃이 있고 동쪽에도 분깃이 있었어요. 레위는 없으니까 이제 레위 빼고, 레위는 곳곳에 다 나눠서 성을 줬죠. 마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제일 크고 이제 단과 시므온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 강이 무슨 강이라고요?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동네라고 할 때, 타운이라 그럴 때 걸어서 갈 만한 거리가 동네예요. 근데 우리 동네인데 8차선 도로가 있고 횡단보도가 있으면 그거 건너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물리적 거리는 갈등을 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한 도시 건축가는 서울의 강북과 강남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국처럼 뭐 프랑스 파리나 영국의 런던처럼 건너갈 수 있는, 도보로만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물리적인 거리를 해소해야 된다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서쪽에다가 강을 건너기 전에 돌단을 쌓은 이유는 물리적 거리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다, 신앙 공동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잠깐 배경 지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왜 12지파인가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고 이삭의 쌍둥이 중에 차자인 야곱을 택하셔서 12명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근간이 됩니다. 12지파, 12사도,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에서 14만 4천은 모두 상징적인 숫자예요. 꽉 찬 택자들이 들어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르우벤이 첫째고 베냐민이 말째입니다. 말째에서 두 번째인 요셉이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되므로 레위 지파의 빈자리를 메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이제 첫 번째 아내, 실바는 그녀의 몸종, 빌하는 라헬의 몸종, 이렇게 돼서 현대에는 용인되지 않는 결혼으로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이들의 암투와 질투와 시기와 다툼 속에 당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갓지파가 여기 있고 므낫세가 여기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은 것은 이들이 문제를 해결한 방식이에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바로 대화를 통해 해결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오해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래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의도적으로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배워놔야 돼요. 부부 생활을 잘 이루기 위해서도, 친구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도,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잘 지내기 위해서라도 갈등과 오해를 대화로 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까운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분이 신자 비신자를 떠나서 참 남자들은 사과를 안 한다고 저한테 호소하더라고요. 저도 잘 못하는 사람으로서 듣고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죠. 대충. 우리나라 문화도 그렇고 못 배워서도 그렇고 어색해서도 그렇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 22장의 대표단들과 두 지파 반은 대화로 이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하마터면 큰 싸움이 일어날 뻔했죠. 사사기에 일어나는 한 지파가 거의 진멸할 뻔한 사건이 일어날 뻔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를 통해 이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 자신을 좀 보았어요. 단 쌓았네? 보자마자 열불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작은 문제로 말미암아, 이 작은 죄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다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본문을 보니까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아간을 얘기하죠. 아간 때문에 우리 온 족속이 얼마나 힘들었느냐. 또 민수기에 나와 있는 바알부올 사건, 바알을 섬긴 것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느냐. 비느하스는 음행한 자들을 창으로 꿰었죠. 비느하스가 그것을 잘 중재해서 오늘 아마 대표단의 리더로 온 것 같습니다. 그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다른 단을 쌓을 수 있느냐. 이렇게 갈등과 오해 속에서 열불을 내는 사람들을 통해 저는 저 자신을 봅니다. 나는 얼마나 열을 잘 내는가. 좀 들어볼 생각은 안 하고 일단 화를 내요. 이거 우리 사회 현상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참 대화하고 듣는데 취약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사람들이 토론할 때도 서로 말이 막 겹치지 않습니까? 일단 목소리를 높여요. 상대방이 얘기할 땐 듣고 다 끝나면 내 얘기를 하면 될 터인데 열이 앞서는 거예요. 열이 뻗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신자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갈등이 있을 때는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는 일단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어요.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은 인품도 훌륭해요. 제가 어떤 오해의 사건을 가지고 그분 앞에 좀 진실을 밝히고 싶어서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러는 겁니다. 그분이 그럴 리가 없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사람을 개인적으로 보면요,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 놓이면 나도 이해 못할 그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쟤 왜 저래? 원래 저런 애였어? 무조건 감싸라는 뜻은 아니에요. 생각해보고 대화하라는 것이에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무조건 덮으라는 거 아니에요. 일단 열내기 전에, 일단 나쁜 놈으로 만들기 전에 무슨 사정이 있어 그렇겠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무서웠던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도 은퇴하고 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무슨 사정이 있겠지를 이제야 배웠다는 겁니다. 뭐 안 해오면은 화내고 열심히 안 하면 화내고 이랬는데 나이 들어서 이제야 배웠다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 있어 그러겠지. 여러분, 무슨 사정이 있어 그러겠지만 우리가 배우게 되면 인생 사는 게 너무 유연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부름받은 자 아니에요? 근데 너무 빨리 열을 내. 너무 빨리 총을 장전해. 너무 빨리 칼을 꺼내요. 너무 빨리 단정해버려요. 대표단과 두 집합하는 대화합니다. 대화해야 돼요. 요즘 부부간에 싸우는 프로가 예능화돼서 언론에 많이, TV에 많이 노출되는데요. 참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 얘기만 해요. 일단은 열을 가라앉히고, 그래, 네가 왜 그렇게 하는지 한번 좀 드러나 보자. 그럼 자기의 환경도 얘기하겠고, 자기가 어릴 때 받은 상처도 얘기하겠고, 자기의 습관도 얘기하겠고. 그 얘기를 들어봐야 사과를 받든지 이해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대화로.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대화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두 집합안이 오해를 불식시키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세월 지나면 우리 후손들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서쪽에 있는 후손들은 너희들 뭐야? 우리와 관계없네?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기록을 남겨둔 것입니다. 다른 재단을 쌓은 거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제가 참 놀랍게 여긴 부분인데요.
두 지파 반이 이렇게 얘기하자 그들은 용서합니다. 여러분 저 따라해 보실래요? 용서. 그리고 토를 달지 않아요. 들어보세요. 너희들은 그 제단이 제사나 제물을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믿어? 다시는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놓지 않기로 했어. 근데 그거 어떻게 믿어? 10시면 집에 들어오기로 했어. 근데 그거 어떻게 믿어? 월급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꼬박꼬박 투명하게 전해주기로 했어. 근데 그거 어떻게 믿어? 나쁜 습관, 집 안에서 담배 피는 거 안 하기로 했어. 그거 어떻게 믿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일단 믿어주는 거예요. 성경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이거 오늘 암송 선고로 해도 좋을 텐데요. 사랑장 한번 찾아보겠어요. 13장 7절만 읽어볼까요? 이거 뭐 다 암송하면 좋겠지만 고린도전서 13장 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지라. 무엇이요? 사랑이. 일단 믿어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땅에서 가장 진실하다고 하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보세요. 어머니 저 이제부터 효도할게요. 그래 고맙다. 우리 딸 우리 아들 귀하다. 그리고 말 못 지켜요.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용돈도 제대로 못 드려. 아유 깜빡 생일도 잊어버렸어. 엄마 아빠 생일도. 그래도 아유 엄마 미안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그럼 또 속아주고 믿어줘요. 그리고 바래요. 딴 사람한테 가서는 자랑합니다. 우리 애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렇게 바쁠 텐데. 이 사랑에다가 예수님을 넣어도 그대로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래요. 모든 것을 믿어요. 그렇게 우리한테 속으셨는데 우리가 참회 기도하면 또 딱 용서해주고 천사보다 귀한 자로 예수님처럼 우리를 봐줘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대표단들도 어떻게 했어요? 토 안 달아요. 아 그래 오해였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요. 인간끼리 사람끼리는 어때요? 아 내가 다시는 밤에 전화 안 하고 새벽에 들어오지 않을게. 그 믿을 수 있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10년 전에도 그랬잖아. 그렇게 따지지 않고 그래 믿어주는 거예요. 이 대표단들은 그것이 결코 그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어떻게 보증할 거야? 이렇게 따져 묻지 않았어요. 사랑은 최선일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또 대표단들은 이렇게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래, 좋은 의도는 알겠어. 아니 그렇게 좋은 의도였으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여호수아는 지도자고 엘르아살은 이제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조언을 구하든지 알리기라도 좀 하지. 왜 그랬어?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대표단들은 그렇게도 안 해요. 야,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다 여기까지 바빠 죽겠는데 여기까지 안 와도 되잖아. 왜 그랬어? 그러지도 않았어요. 일을 하는 방식이 다소 서툴고 사려빚지 못해도 그 일의 목적과 의도가 합당하고 정직하다면 기꺼이 부족함을 용서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정직한 열정 가운데 나타나는 연약함을 간구하십니다. 아, 그랬구나. 아이 훈육하실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 훈육하실 때 애가 어릴 때 부모 눈에 볼 땐 다 잘못된 것밖에 안 보이죠. 근데 왜 그랬어? 그때 아이가 그 중심을 얘기하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자 하고 용서하고 간과해야 됩니다. 성경을 또 한 번 찾을 텐데요. 로마서 찾아볼게요. 로마서 15장 1절이에요. 로마서 15장 1절이요. 로마서가 이것 때문에 기록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거꾸로 읽으면 참 도움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로마서 15장 1절. 롬으로 찾으세요. 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앞에 있어요. 로마서 15장 1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가진 성경책 중에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2번 나오는데 그게 작은 글씨로 표현된 성경책이 있어요? 그 믿음이가 작은 글씨로 표시된 성경책 갖고 계시면 잠깐 표시 한번 해주세요. 있을 텐데. 예. 원문에는 믿음이가 없어요. 히브리어에 없어요. 히브리어를 가장 1대1로 직역한 NASB에도 믿음이가 없어요. 원문에는 강한 자예요. 강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죠. 이게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에요. 나는 이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마실 수 있어. 근데 왜 저거 우상에간 드렸다고 못해? 그 믿음의 본질과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들 이런 생각 갖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것저것 끊지 못하고 여전히 세속에 흔들리는 사람, 약한 자가 있어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비느하스와 대표단은 강한 자로서 연약한 두 지파 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따져 묻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반복되는 죄악을 고백할 때 그래 너 말 잘했어. 근데 지난번에도 안 한다 그랬잖아. 이거 어른들한테 자주 듣는 말이죠. 부부 사이에도 많이 듣는 말이죠. 가까운 친구끼리도 많이 듣는 말이죠. 야, 너 그 사과 예전에도 했었어. 한두 번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은 가장 강한 자로서 약한 우리를 받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형제에게 그렇게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의 연약함을 덮어주기로 결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역사 속에서 그렇게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어요. 여러분 보시는 이 지도는요, 교회의 분열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왼쪽 빨간 지역은 서로마고, 이 파란색, 보라색 지역은 동로마예요. 이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언제 이주했습니까? 기독교 공인하고 330년에 천도했어요. 이탈리아에서 지금 터키 지역으로. 그리고 395년에는 분할이 정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476년에는 서로마가 완전히 이방인들에게 반달족들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1453년에는 멸망해버리고 말죠. 근데 교회가 양쪽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마 교회와 동로마 교회가 서로 싸워요. 우리가 니케아 신경할 때 동일 본질이심을 믿는다 그러죠. 그 호모이우스라는 뜻인데 호모이우스라고 유사 본질이라는 것 때문에 그 이어타 아이 하나 때문에 서로 싸워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1054년에 서로 파문합니다. 1054년에 11세기에 동로마, 캐톨릭과 오르소독스가 서로 파문해서 완전히 갈라져요. 이제 근간에 다시 화해했어요. 안 해도 될 일이에요. 서로 말이 달라요. 여기는 라틴어를 쓰고 여기는 헬라어를 쓰고. 황제가 여기 있다. 우리가 더 역사에 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화가 안 된 바람에 용서도 안 하고 수천 년 동안 반목해왔어요. 그런 일들이 종교개혁자들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고 한번 익혀두시면 좋아요. 좀 빠른 연생이긴 하지만 둘 다 동갑이거든요. 루터고 찌빙글리예요. 루터는 루터교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찌빙글리는 개혁파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둘 다 독일어권입니다. 그런데 1529년 10월에 마르부르크 회의에서 첫 번째 종교개혁자들 간의 회의가 일어났어요. 로마 가톨릭을 대항해서 바른 개혁을 이룹시다 해야 되는데 15개 중에 14개는 동의했습니다. 근데 성찬회는 동의를 못해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루터는 여전히 로마 가톨릭의 사람이었고 찌빙글리는 상징에 불과하다 그러다가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루터가 찌빙글리한테 말합니다. 그는 나와 영이 다르다. 아주 슬픈 첫 번째 종교개혁의 분열이 일어나고 말아요. 서로 대화를 잘 했더라면, 서로 용서했더라면 안 됐을 일이었죠. 대한민국도 봅시다. 대한민국의 교단 분열을 보세요. 물론 여기에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기독교 교단이 374개가 있는데 예수교 장로회는 286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된 것도 있겠지만 보통은 대화가 없이 용서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문제가 있을 때 회피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무조건 싸우지도 맙시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돌단을 쌓는 심정으로 무언가는 남겨야 돼요. 두 지파반이 한 것처럼 무언가 남겨야 됩니다.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돌단을 쌓는 심정으로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된다고. 기록을 남겨야 돼요. 사진이라도 찍어놔야 되고 글이라도 써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회되는 대로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아 주셨어? 저는 본문을 대하면서 이렇게 기도문을 적어봤습니다. 주님이 아무리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을지라도 듣고 판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니 주님은 우리한테 무조건 진노만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시도하면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는 얼마나 열을 잘 냅니까? 나는 얼마나 오해를 잘합니까? 나는 얼마나 잘 싸웁니까? 정반대의 극단은 뭐예요?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걔네가 돌단을 쌓건 말건 우리 사는 거 바빠. 이 둘 다 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열을 내지도 말아야 되고 그러든 말든 우리 지체들 사이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체들이 내가 이해 못할 일을 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있겠지. 하고 기도하며 지켜보는 거예요. 또 하나 조심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저 사람이 나랑 아무 상관없어. 저러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지체들을 기억하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선교도 할 수 있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화내셨나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돌단을 수십 번, 수백 번 쌓았어도 주님은 무조건 화내지 않으셔요. 일단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대화하셔요. 계속 말씀을 주셔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무관심하지도 않으셔요.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인생 채찍을 써서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열도 내지 않으시고 무관심하지도 않으시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렇게 합시다. 후손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알려줍시다. 그리고 어찌되었거나 사랑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암송송가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시기와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조건 열내지 않으시고 무관심하지도 않으시고 사랑으로 개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고린도서 13장 7절을 기억합시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한테 진짜 많이 속아주셨어요. 그리고 천사들한테 자랑하세요. 진짜 잘하는 애야. 진짜 귀한 존재야. 성부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존재야. 천사도 이것을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2장의 끔찍한 전쟁이 어떻게 방지되었습니까? 어떻게 막아지게 되었습니까? 대화함으로, 경청하고 대화함으로, 그리고 용서함으로, 캐묻지 않음으로, 따져묻지 않음으로 해결되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주님 이것이 우리 지체 안에 먼저 잘 자리 잡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난 너무나 열을 잘 내고 때로는 너무나 무관심한데
예수 안에서 바른 균형을 찾게 해달라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여호수아 22장을 주셨는데 참 깊고도 오묘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는데 주님, 밑도 끝도 없이 화를 냈던 것을 회개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무관심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고 이웃과 화평케 하셨고 나 자신과도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싸움박질만 하며 살겠습니까? 어찌 무관심하게 유유자적하며 살겠습니까?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바라보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니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함께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납하시고 회개하면 또 속아주시고 안 그런 것처럼 봐주시고 주님, 오늘 본문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밑도 끝도 없이 먼저 화부터 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나 또 차갑게 무관심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주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개입하셨습니다. 내 말을 경청해 주셨고 따스한 위로를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개입하셔서 교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체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웃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제 힘으로는 1초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힘주시면 가능하게 될 줄 아오니 그 신령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따져 묻지 않으시는 주님, 앙금 없이 용서하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를 용납해 주셨으니 그 든든한 사랑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한 주간 기적적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화평의 주로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웃과 화목하게 하셨고 나 자신과도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도 이 양극단을 지향하고 화평의 사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넉넉한 마음을 성령님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